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 누구를 불러요? 네, 일꾼은 왜 부르죠? 일 시키려고. 일꾼을 부르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일을 시키려고 일꾼을 부르는 거죠. 주님께서 12제자를 왜 삼았어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시키시려고 제자 삼은 거예요. 오늘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으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여기에 지금 벗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침에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많은 설교를 우리가 보통 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안 해요. 그냥 12명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랜 신앙생활에도 별로 들을 기회가 없는데 이 시간 좀 들으시면서 저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구나. 그러면 나는? 이라는 그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마태복음 3장과 5장부터 7장에 걸치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당신이 지고 오신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8장 9장에 들어가면 내가 이론적으로 가르쳐 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병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9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 사역, 3대 사역을 그대로 다시 압축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꾼을 세우시고 그 일꾼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10장에서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뭘 보여줬으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 이런 걸 보여줬으니 너희들이 이제 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지고 온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사람들에게 전해주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이 권능이란 말 자체가 이 두나미스, 이 능력하고는 다릅니다. 권능이라는 말 자체가 엑스투시아, 오소리티,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신 이 권능은 단회적이고 그때만 사용되었던 거다. 이해되시죠? 그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이 펼쳤던 그 권능을 너도 가서 펼쳐라. 그래서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여러 가지 병자가 고쳐지는 일들이 있었다고 보고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지금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당신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실제적으로 도래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12제자를 뽑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파송하면서 주신 권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잖아요. 또 제자들 일꾼으로 부르셨잖아요. 뭐 하려고? 일 시켜 먹으려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고 권능을 주셨다. 이 말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미쁘시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않는다. 시험 당할 즈음에 혹시 시험 당하면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시고 그 일꾼에게 일을 시키실 때는 뭘 주신다고요? 감당할 만한 힘, 파워, 능력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또는 고난 또는 환난 또는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 뭘 주신다? 내가 이거 능히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이미 힘과 능력을 주셨다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중에 있습니까?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기 전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주님께서 이 12제자들을 택해 가지고 5장에 7장까지
공부시키고 양육시키고 그리고 실제 돌아다니면서 갈릴리 온 마을을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키웠어. 이제 때가 됐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가라는 거예요. 파송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뭘 하나 딱 줘가지고 권능을 주셔가지고 그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권능이 뭐라고요? 그래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12명을 보내실 때에 당신이 행하시던 놀라운 그 기적들을,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야, 내가 지고 온 나라가 이런 나라지, 그 능력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상한 땅을 치유하시는 그 능력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제자들이 가갖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행하면 사람들이 그게 뭔데?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이게 주님이 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지, 그 가르쳐 주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능력은, 이 엑수시아는 유일하고 단회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더 중요한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감당할 그 어떤 일을, 능력을 먼저 주신 다음에 보내신다, 파송하신다.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능히 이기는 힘과 능력을 먼저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여자가 몇 명인지 아시죠? 13명이죠. 이러니까 12명이잖아요. 그죠? 왜 12명입니까? 저 같으면 한 100명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일단 다다익선. 맞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군대를 만들 수 있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12명밖에 안 뽑았네. 왜 그랬을까? 이 12이라는 게 대표수의 개념, 대표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이란다. 구약에서는 그 이스라엘 지파를 몇 개로 나누었어요? 12개로 나눠. 12개. 그러니까 12.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천국을 들어가려면 문이 12개고 그 12문에는 12보석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12의 숫자가 계속 나오죠? 그리고 그 12보석에 또 이름이 새겨져 있네. 12사도와 12 뭡니까? 제자들. 오늘 보면 여기 보시면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12이에요. 그래서 이 12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 즉 교회다 이 말입니다. 이게 대표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뭐라고요? 제자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불러주신 12제자도 제자인데 우리도 뭐다? 제자다. 아멘. 그 뭐 하려고? 불러서 뭐 하려고요? 일 시켜 먹으려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하신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도 동일하게 불러주셨다. 아멘. 그런데 자, 12명 한번 살펴봅시다. 12명을 딱 살펴보니까 그냥 저 같으면요, 엘리트 그룹을 딱 픽업하겠어요. 일단 돈이 조금 있어야 돼. 배운 게 좀 있어야 돼. 사회적 지위와 그 위치가 조금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을 딱 모아놓으면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야. 이게 인본주의적 생각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한다. 그게 아니고 오늘 주님은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내 방식하고 완전히 다르네.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나 생략하지는 않고 잠깐 있다 가고요. 그 뒤에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이래요. 안드레가 누구요? 안드레가 베드로가 형제간이잖아요. 그죠? 안드레가 베드로 형제간인데 중요한 것은 안드레가 예수를 먼저 믿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를 먼저 믿고 요한복음 보면 하루 지냈다가 가가지고 형한테 가서 형,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누군데? 나사렛 예수 따라와봐.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거든요. 다시 말해서 안드레는 뭐 큰 업적이 없어요. 근데 안드레의 특징이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위대한 연결자. 나는 우리 형보다 똑똑하지는 못해. 그렇지만 나는 그 형을 우리 예수님한테 소개시켜줄 수 있어. 그죠? 그런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오병이의 사건 때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200데나리온 듭니다. 돈 많이 듭니다. 어디다가 이거 뭐 이 들판에서 뭘 먹습니까? 안드레는 그런 거 없어요. 위대한 연결자. 꼬마를 하나 딱 데리고 와. 예수님, 요 꼬마가요,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여기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어느 코에다 붙일랍니까? 이렇게 주님한테 딱 갖다 드리는 거예요. 능력은 누구에서 나온다? 예수님 알아서 하세요. 그 말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지만 주님 알아서 하셔요.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주시니까 5,000명이 배부르도록 먹었다. 모아보니까 12강주나 남았더라. 할렐루야. 그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드레는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안드레는 1인자도 안 됐어요. 그냥 만년 2인자.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 별로 2인자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나는 죽어도 1인자가 1등이 돼야 된다. 2등인데 더 멋있게 쓰인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이 아닐까. 그들의 베드로와 안드레의 직업은 뭐? 어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고기 잡는 사람. 형제간이었습니다. 고향은 어디? 베세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 제자가 된 사람들. 자, 그럼 베드로를 좀 보면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잖아요.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 시몬 뜻이 뭐냐? 시몬이란 뜻은 듣다라는 이야기도 뜻을 갖고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이 그게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를 뭐로 만들어 이름을 지어줬어요? 님 베드로다. 베드로 뜻이 뭐예요? 반석이다. 반석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진지 아시겠죠? 중요한 위치, 중요한 어떤 토대, 파운데이션 뭐 그런 뜻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왜요? 성격 더럽거든요. 베드로 성질 더럽습니다. 막 열받으면 칼빼가 그대로 대제사장이 종 말고의 길을 확 잘라버리는 이런 우리 보통 칼들으니까 그렇게 못해요. 아무리 마음이 그렇다 해도 칼을 빼가지고 막 사람을 해하고 이런 거 안 됩니다. 베드로는요 자기가 이게 옳다 그러면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시몬을 변화시켜가지고 뭘로 쓰겠다? 베드로 쓰시겠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 내가 교회의 시초, 교회의 반석으로 쓰시겠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하는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라는 이름 속에는 예수님이 뭐가 있다? 예수님이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아침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뭐가 있다? 이런 기대가 있다.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기대가 있구나.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기대가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 끝까지 그 계획을 끝까지 이루시게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기죽지 말자.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대가 내게 있다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그룹의 사람이 누구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동업자였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 세베대는 어떤 사람이냐? 사꾼을 두고 다시 말해서 품삯을 주고 일꾼을 부리면서 배를 띄워가지고 고기를 잡는 쉽게 말해서 대행선단의 선주라 이 말입니다. 대행선단이 뭔지는 아시죠? 네, 사꾼을 불러갖고 고기잡이를 할 정도로 부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였는데 뒷날 모든 십자가상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누구만 남아있었어요? 요한이 남아있었거든요. 잡히면 죽는데 다 도망갔는데 요한 남아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끝이 어찌 될까 싶어서 보려니까 그 베드로를 대제사장 집에 사람들한테 이야기가 들어보내줘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문하고도 뭔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은 세베대라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부자였는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기 때문에 누가 형이요? 먼저 쓴 사람이 형이요. 야고보. 근데 야고보는 언제 죽어버렸냐? 헤롯 아그리파 때 처음으로 사도들 12명이 제일 먼저 순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동생인 요한은 늦게까지 남아서 큰 일을 감당하잖아요. 안 죽어요. 순교도 안 당해요. 죽이려고 해도 못 죽여가지고 밤모섬으로 유배 보내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두 명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게 보아너게예요. 우리의 아들, 천둥번개, 성질이 더럽다, 좋다. 주님, 저 불을 내려가 사마리아 사람 확 태워버릴까요? 뭐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도 누구 손에 붙들리면, 예수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된다? 주님의 메시지를, 이때는 사람 죽이는데 막 소리 지르는데 이제는 복음 전하는데 천둥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를 세우는 그런 위대한 사도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도 약점이 있잖아요. 나도 핸디캡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고 쓰임 받는다. 우리 중에 온전한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봐요. 나도 반드시 예수님께 쓰임 받습니다.
반드시 쓰임 받는다. 중요한 게 뭘까? 내가 약점이 있잖아요. 그 약점을 십자가 앞에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만져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루어 주시고, 그리고 쓰여주신다. 어떤 약점도 문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베대, 즉 이 아버지 부자였다. 복음서,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다시 말해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은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다. 자기 제자 중에서는 부자 중에 하나 뽑았네. 아버지가 억수로 부자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부자는 어떤 부자라는 거예요 도대체. 천국 못 들어가는 부자는 이런 부자 아니에요. 물리적인 부자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부자를 주님은 천국에 못 간다고 이야기한 거라고요. 부자 자체가 문제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님 신뢰하고 주님 확신하고 기도하고 믿으면서 뭐라고요? 부자 된 사람들에게 주님은 칭찬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사람, 원래 그 사람이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열심히 장사해서 얼마를 남겼다? 꼬업을 남기잖아. 5달란트 더 남겼거든.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부자가 더 많이 벌어서 5달란트를 더 붙여주는 그런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은 부자를 싫어하신다,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부자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부자예요. 주님이 싫어하는 부자는 돈이 우상이 된 부자, 권력과 명예가 우상이 된 부자, 이런 사람을 주님이 싫어하는 거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가 족장들을 다 보게 되면 부자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요, AD 95년경에 도미티안 황제 박해, 도미티안 황제가 네로 황제가 제 첫 번째 박해, 두 번째 박해가 이 도미티안이거든요. 10대 박해가 있는 중에서 대박해 중에 두 번째, 그때에 죽이려고 하니까 안 죽여요. 물에서 끓여갖고 이게 안 죽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건져내라 그래가지고 반문섬으로 입에 보냈어요. 가가지고 뭐합니까? 거기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돌아와요. 넬바 황제 때는 또 살아가고 돌아오네. 그래서 에베소에서 또 에베소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또 사역합니다. 그리고 트리안 황제 때에 이제 죽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늦게까지 살아서 무슨 일을 했냐? 여러분 폴리캅 아시죠? 내가 75년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불의해서 화형당해 죽었던 사람, 그 폴리캅 대주교, 그리고 파피아스,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이그나티우스, 이런 위대한 이 속사도 시대의 그 사람들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다 있다. 다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그룹이 누구냐? 빌립과 바돌로메거든요. 빌립은 역시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고향인 베세다 출신입니다. 근데 빌립의 특징이 뭐냐? 헬라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고 빌립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교제권이 헬라 사람들이었고 그 헬라 문화나 헬라 언어에 능통했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누구? 빌립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돌로메는 이게 이게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돌로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이 바돌로메예요. 그러니까 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바디메오도 디메오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돌로메입니다. 그런데 이 바돌로메는 누구하고 동일 인물로 추정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선물의 뜻을 가진 나다나엘하고 같은 인물로 생각이 돼요. 이해되시죠? 나다나엘은 가나 출신이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칭찬받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빌립과 바돌로메라는 사람은 사실은 직업도 배경도 성경에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그룹이 누구냐? 도마와 마태거든요. 도마 잘 아시죠? 마태는 조금 전에 세리 중에서 알페의 아들이고,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사람. 그리고 도마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의 부활을 내가 내 손가락으로 내 손으로 만져봐야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했던 그 회색주의자의 대명사 누구? 도마. 디두모라고 불린, 디두모라는 뜻은 쌍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도마는 쌍둥이 형제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도마는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의 고백자였습니다. 주는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주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도마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직업상 세리오스 독특성을 가졌다면 이 도마는 성격상 아주 독특한 인물이었다. 제자 중에서도 성격이 저 희한하네, 저거 다른 사람 다 믿는데 니는 왜 못 믿냐고.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나 만져야 보고 눈으로 봐야 믿는다니까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 다음 남은 게 이제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이제 이 가나나인 시몬, 가룟유다, 이 네 사람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이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일명 작은 야고보라고 얘기해요. 큰 야고보가 있네. 그럼 큰 야고보가 누구게요? 세베대 아들 중에 야고보 있잖아요. 큰 야고보. 이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왜 그랬냐? 키가 작아서 그랬대요. 조금 작았대요. 세베대 아들보다 작았나 봐. 그래서 학자들은 작은 야고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몸짓이 작고 키가 작으므로 작은 야고보라고 불려졌다. 아버지는 알페오,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방금 말한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12제자의 명단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 12명제의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성경에 이 사람들이 무슨 큰일을 했다든가 또는 뭐 사고를 쳤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호언장담하는 데는 막 1등이요. 실수 많이 하는데도 1등. 세베대 아들들은요, 엄마 시켜가지고 주님 왕 되면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앉게 해주세요. 인사청탁의 주범, 치맛바람의 원조,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도마는요, 뭐라고요? 회의적인 신앙의 대표적 인물로 명성을 날렸는데 마지막에는 도마가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도마가 어디에 가서 죽은지 아십니까? 인도까지 갔어요. 인도까지. 그런데 성경에 인도에 도마산에서 인도까지 갔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만시대, 삼국시대 말고 사만시대가 있었잖아요. 사만시대는 소도라는 곳이 있었는데 소도라는 곳도 역시 죄인이 도망가면 살려주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소도가 몇 개인지 아세요? 6개. 근데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의 도피성이 몇 개? 똑같아요. 그래서 기능이나 이런 형태가 같고 실제적으로 그때 유물 중에 십자가 유물이 발견되고 해서 이 도마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뭐냐?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이 사만시대의 책들을 20여만 걸 다 가져가 불태워버리고 다 가져가고 사만시대 게 없어요. 로마시대 이야기는 사실처럼 느껴지죠. 로마시대 이야기는 사실처럼 느껴지죠. 로마가 그때가 이 주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지금 서기 1년도 안 된 이야기들이라고요. 그건 다 사실로 느껴지는데 우리나라 지금 사만시대 앞에 이야기들은 왜 신화나 전설처럼 여겨질까요? 사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니까요. 일본 애놈들이 우리 맹탕 만들려고 역사를 없애버렸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려다 이 이야기는. 어쨌든 도마가 어디까지 갔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인도에 도마산이 있는데 거기 가서 선교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죽이 벗겨져 가지고 죽는 순교를 당했다 그 말입니다. 나머지 제자들 보세요. 빌립, 바돌로메, 다데오, 알페 아들 야고보, 별다른 기록 없지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이렇게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냥 제자로만 있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 속에서 제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더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역사적인 전면에서 활동하거나 어떤 특별한 기록이 없지만 여전히 12제자와 함께 있었고, 그죠? 오순절 초대교회를 섬기던 중요한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중요한데 어떤 스타일이냐? 묵묵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진중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도들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늘 12명과 함께 있었지만,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지만 뭐가 없다? 말이 없다.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렇게 말없이 섬기는 분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말없이 묵묵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그 나머지 사도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앞에 나서서 일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이 빛이 나고 드러나는 경우 많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를 위시한 몇몇 다른 이름 없는 제자들은 그 초대교회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 사람들이요, 내 이름도 좀 내보자 이놈아, 나도 말 한번 해보자 이랬으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됐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없어요. 늘 함께 있었지만, 늘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말이 없이 묵묵하게 그 일을 해냈다. 여러분 얼마나 이런 분들이 소중한지 몰라요. 겉으로 나타나서 굉장한 일을 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거기에 꼭 있는 사람,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나머지 제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 초대 공동체, 초대 교회에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 작은 야고보, 알페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는 약대의 무릎을, 즉 낙타의 무릎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사람이다, 그 말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유세비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제일 예수님을 닮았던 제자가 작은 야고보였다 그래요. 예수님이 살았던 모습 그대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작은 야고보. 그래서 이 사람은 시리아까지 전도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또 예루살렘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돌에 맞아 죽으면 또 안 죽었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작은 야고보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톱으로 캐갖고 죽였어요. 그래서 그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야고보, 낙타의 무릎,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았던 그 야고보를 기릴 때 톱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누군지 알아요, 이 사람이. 아, 알페의 아들 작은 야고보 사도다, 이렇게 알았다. 다데오는요, 다데오는 12제자 있는데 이름은 있는데 기록이 없어요. 가나나인 시몬은요, 여심당은요, 이 아람어로 카나나이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 가나안인 돼 있지만 카나나이오스입니다. 이거 헬라식으로 하면 이 젤로테스, 즉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이 말은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국수주의자였고 민족주의자였고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켜 보려는 열심당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뭐가 됐다고?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해봐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죽이러 가다가 예수 만나갖고 죽이는 사람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살리는 사람 됐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가룟 유다는 뭐예요? 다 아시죠? 그냥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은 놈. 끝. 가룟 유다는 셈에 밝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중에 셈에 제일 밝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12제자 중에 셈이 제일 밝았던 사람, 계산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어부? 누구? 마태가 전직 뭐예요? 세리라는 말입니다. 관세 거둬야 되고 여러 가지 말로 해가지고 막 그 다음에 세금도 거둬야 되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에서는 얘가 볼 때 더 빠른데 이 지금 자리를 꿰찼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셈에 밝았다. 너무너무 계산적이어가지고 누구 팔아먹어? 당신의 스승인 예수를 은산시에 팔고 예언을 선취하는 악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산은요, 내 계산을 하면 안 돼요. 누구 계산해야 돼요? 주님의 계산을 하셔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 계산하시지?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매일 자기 계산에 빠져있는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자기가 선택한다니까요. 팔아먹자. 지금 다양한 계층,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는 뭘 보여주냐? 교회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세리도 있고 어부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다 섞여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들만 모여있는 획일화된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은사가 어우러져서 하모니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파송하는, 주님이 파송하는 이 장면을 통해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권능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기 전에 뭐 주신다? 권능 주신다. 감당할 힘을 주신다. 먼저 주신다. 아멘.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내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처지와 형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시키시면서 나에게 먼저 뭐 주셨다? 힘 주셨다. 능력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먼저 감당할 힘을 주신다.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이 해봐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둘째, 이 제자들 12제자들을 보면서 교회의 다양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누구나 찾아와서 뭐라고요?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특별한 사람, 특별한 그룹들만 모이라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그룹 만들어 놓고 딴 사람 왕따시키고 소외시키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피차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피차 사랑이 나만 사랑하는 거요, 너도 사랑하는 거요. 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해봐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는요, 네가 와서 나한테 알아줘 이런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섬기는 나라거든요. 교회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그 옛날 어떤 부흥사가 미고사축 이야기 하대요. 내가 집사님한테 잘 못해드려서 미안해요. 맞죠? 사 뭐요? 사랑해요. I love you so much. 좀 해봐요.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아멘. 축이 뭐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집사님과 집사님 삶과 집사님의 가정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고사축, 그 말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겨나갈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만 예수 잘 믿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 교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아마도 딱딱해져 있는 것 같아요. 강팍해져 있다고요. 바로처럼. 그러니까 말랑말랑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답니다. 오늘 다양함 속에서 뭐라고요? 공동체를 해치지 않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12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핵심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함께 있게 하려고 두 번째 전도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야기한 마태복음 10장에 1절에 나오는 권능을 주셨다. 이 세 가지입니다. 뭐 하려고 권능 주셨다고요? 전도하려고 권능을 주셨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일꾼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전도하게 하려고요. 주님이 왜 5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을까? 왜 양육했을까? 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이런 거야, 실제적 기적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셨나? 전도하게 하려고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제의 다양성 속에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귀하게 쓰임받는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보잘것없는 나도 주님께서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한번 내어드려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라고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변화는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마르티스 정인된 삶을 살아 순교자의 자리에 간다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세상이 변화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님의 최종 목적, 제자를 삼으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그럼 제자가 뭡니까? 디사이플, 제자가 마데테스, 이 뜻이 뭡니까? 주님과 똑같이 닮는 거예요. 작은 야고보처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고 죽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복음을,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복음을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신에게 냉정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이 정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제자 맞다? 아멘이 돼야 되는데 아멘이 안 된다. 정말로 내가 불 속에까지 들어가서라도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용장이다.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해봐요. 정신 차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나와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뭐냐? 내가 전하는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계획시킨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교회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전도하는 교인이 없어요. 전도할 줄 아는 교인도 없어요. 전도되는 영혼도 없어요. 이게 비극입니다. 딴 게 비극이 아니고, 나 혼자 와가지고 겨우 예배드리고 있는 목숨만 간당간당하게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자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총을 들고 보내놨는데 총을 못 쏴.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 충전 왜 하십니까? 살만 먹으려고 하십니까? 전화 걸려고 하시죠? 뭐 요즘 애들 뭐 본다고 하더라.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근본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제사 삼기 위해, 영혼을 구원해 제사 삼아 양육해가지고 또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 만들어서 똑같이 보내고, 할렐루야. 오늘 지금 이 아침에 주님은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니까요. 내가 주님의 이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들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찾아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힘과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 일 감당하라고. 저들의 아픔을 짊어지고 중보기도하는 중보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다고요. 이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죽어가는 영을 찾아가는 발이 되어달라고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예배 들어오는데 아무 기대도 없어. 간절한 소원도 없어.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말씀의 꼴 앞에 나를 세워놓고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12제자를 부르신 주님이 이 아침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영혼을 구원해 제자 삼는 이 사명 감당하는 강력한 주의 군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가정이 살고 인생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이 그거라고요.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요, 제가 생각해 기도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목이 딱 있어야 돼요. 제목.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걸 이루어야 된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간절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요, 불타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끝장을 볼 때까지.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리라 믿지도 않고 기도하는 제목도 없고 그냥 대충 기도하는 그런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요, 분명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고, 그게 이루어주시라는 능력이 하나님 믿는 확실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불타는 이거 반드시 끝장 본다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막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거지, 집중해서.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해 제자 삼는 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소원이라면 내가 이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 하는 간절한 그 불타는 소원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딱 받고 오늘부터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뭐 하려고?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뭐 하려고? 일 시켜 먹으려고. 그 일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 그 증거하는 일 외에는 더 이상 이하도 없다 믿으시고 오늘 이 일에 전력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